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며칠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새 설날 아침에 집마당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누군가 던지고 간 복조리가 있었습니다. 조리는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엮어 쌀에 들어있는 돌을 골라내는 기구였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복주리를 사서 방이나 대청 한 칸 벽에 걸어놓고 하나씩 사용하면 한 해 동안 복이 들어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복주리 값을 받으러 와도요, 복이 깎인다고 깎지도 않고 아주 후하게 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장롱, 이불, 수저에도 복글씨를 문양으로 새겨놓을 정도로 복받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시작의 말씀으로 8가지 복이란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6.25 전쟁 이후 정말 쌀밥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할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새벽에 신문을 돌리며 지나가는 그 산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에 새벽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미국 역시 번영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 넘치도록 축복을 주셔서 세계 8번째 그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가지 복을 현대 교인들에게 받으러 가면 모두 거절하면서 복이야기가 아니라 저절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축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저주처럼 들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성도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영적을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8가지 복이 말하는 그 뜻에 대해서, 영적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비록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생기고요. 핍박 속에서도 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또 제자들 부르셨고요. 또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의 정말 모든 그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한 것처럼 이 산비탈 길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을 푸념하는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뜻으로 이 사람의 욕망,
감정, 힘의 근원인 혼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이 이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에 된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혼을 가지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려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언 16장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가난이란 소리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이 가난, 푸토코스는 푸토솥에서 유래했는데요. 거지가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구걸하기 위해서 굽신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신성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를 쌓아도요, 그 자신의 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져 절망할 때 어떤 다른 것, 영적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땅의 먼지로 창조된 인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신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처해 있다라고 자각하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물질, 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어 그 입간할 때 저승길에 노자를 쓰라고 동전 꾸러미를 넣어 주었는데, 지금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100만 달러 그 위조 지폐를 간에 넣어 줍니다. 죽고 나면 쓰지 못하니까 실제 돈이나 위조 지폐나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 혼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요, 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어 존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하는 펜데오는 슬퍼하다, 한탄하다, 애도하다인데 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보아야 배고픈 사람의 그 심정을 아는 것처럼 이 삶에서 슬픔이 닥쳐오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 한탄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애도할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으로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째,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슬픔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는 애통입니다. 이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멸망하는 그 혼들을 동정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듯이 그들을 위하여 우는 자들의 그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낮아지고 세질 때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요, 그것이 흥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하는 겸손한 온화한 마음을 말하고
이 태어난 기질이 온화한 사람도 있지만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속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좋은 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사단에게 넘겨준 나라, 즉 사단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상속자가 되다 영적으로 후사가 됐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겨져 그 속마음이 온유하게 바뀐 성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제가 미국 시애틀에 이민 와서 첫 직장이 그 PC마켓 바로 앞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 관광객으로 항상 북적거렸고요. 또 구걸하는 홈리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걸에서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사러 왔는데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술을 제일 많이 파는 가게였습니다. 미국도 한국도요.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은 없는데 육신적으로 풍족하게 먹기에 영적으로 배고픔을 모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 풍족하지만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디카시네는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팔복 지금 말씀을 선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칭얼대시 정말 하나님께 배가 고프십니까? 또 생의 목마름으로 허덕거리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인들을 경멸해서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먼 거리를 둘러서 다닐 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으로 풍족한 세상에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요. 정말 간절하게 간구할 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100다니엘이온 그 빚을 진 종을 용서하지 않고 그 옥에 가든 그 비유에 똑같은 단어 긍휼 불쌍히 여기다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빛을 긍휼히 여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탕감해 주었는데 자신에게 조금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주일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도 없이 기도만 하는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청결은 깨끗한 정결한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하늘들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유대인들처럼 그 3층 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처녀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아지지 않고요. 기독 종교인으로 살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어떤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요. 또 어떤 집단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 그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요. 화합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친구가 있고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또 그 연합된 공동체를 깨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로 연결시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만이 그 화평의 영으로 분쟁 속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도 우리 국가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학대를 받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의 차별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수한 폭력을 동반한 죽음까지 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그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생생하게 우리 자신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가족, 친구들, 또 직장 안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을 받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독 종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원하는 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복 마카리오스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직 강하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려고 애를 쓰고요. 자기 방식으로 믿는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쉼없이 우리를 찾아오기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흥하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점점 우리는 기독 종교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